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귀한 일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한날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 귀하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예배가 귀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조정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교인 간에 서로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짧은 단어로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에게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소식 여러분 신년에 드렸고 1차 신년 치유 집회는 2월 8일 날 원래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 또 눌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또 정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모이면 이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왔으니까 또 어려운 사람 우리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수술해야 할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달라고 올 한 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게 됐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잘 드립니다. 오늘 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묻은 것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육체의 모든 건강을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묶인 것이 정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전에 없던 역사가 주님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오늘 시간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필요한 물건 영권 부족하옵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일관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던 허리 어깨 또 아버지 두통 또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수 안사하시고 또 피의 근육 또 여러 가지 각종 근종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시고 다른 무릎 근절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용종, 문시우, 최순래 가족이 건강한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드릴 줄 믿습니다. 또 정은희 청년 우리 또 주일원금 시정 목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또 제가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성기원금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천석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또 믿음 드릴 줄 믿습니다. 또 그 주일원금은 신은지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또 11조 박일 집사님 신은지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렸다 보니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부양과 모든 것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노을 놓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천석 권사님 건강을 붙잡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또 장소의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문시 청년 또 문용종 최순래 가족이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1절 드리는 성결의 말씀의 말씀처럼 항충을 제게 하시고 심는데도 거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일원금을 들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리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조종의 그 종류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조종의 종류가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관점에서 원수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죽일 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원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어쩌면 원수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있겠구나. 또 3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원수가 또 다른 차원의 너도 원수 어떤 미움을 제공한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변화예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뭐 오른쪽을 만약에 때리면 나는 왼쪽으로 나도 때리고 싶다. 이게 보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왜? 예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변화의 시작은 사랑하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조종의 하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갈등이 오고 믿음의 갈등이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요? 왜 믿음의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크기에 쌓여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넓이의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했구나.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하고 오늘은 또 단계로 조정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게 조정의 종류가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됩니까? 이 질문의 답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이 하라고 하실 모든 일을 모두 적어두는 것 같습니다. 조정의 일반적인 것은요, 이거예요. 당신의 환경에서 예를 직장, 가정, 재정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실까? 이 조정할 때가 있어요. 환경에서. 또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조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뭐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가족 가운데 어떻게 그 영혼을 품을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정하라는 게 있어요. 네가 지난 날에는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하기 원한다. 근데 어려울 때가 있죠. 또 생각하는데 이 편견이나 가치관, 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많은 영혼을 세울 수 있거든. 믿음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상대방 가치관만 해도 바뀌기만 해도 관점에서 들어가도 또 바뀌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바뀌면 더 넓어집니다. 마치 감추인 보호가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밭이 있는데 볼품이 없어. 근데 여기에 보석이 멀리 숨어 있다고 합시다. 성경에 나와요. 이제 보석이 숨어 있어. 그러면 보석이 숨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살까 안 살까요? 남들은 볼 때 볼품이 없어 막 버려져야 돼. 이게 내가 관점이 마치 보석이 숨어 있는 것을 못 봐.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보석이 숨어진 게 보여. 그러면 다 사요, 안 사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관점에서 내가 바꿔야 할 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차원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신의 헌신도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져요.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가족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영혼을 돌아보실 것인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빛과 소금을 내가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헌신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시간 때우기,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시간 때우기, 시간 되면 돈을 준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헌신한다.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꾸지 않으려는 나의 어떤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옛날에 아까 밭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주는지 섬기는지. 그래서요, 헌신을 하려면요,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내 거가 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거 포기하기가. 근데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졌던 가치관, 틀 이게 버리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버려지면, 이게 바뀌면 여러분 열방이 여러분 출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꾸는 훈련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애굽 체질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관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요. 실제. 그래서 목적과 길이에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해 목록에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정은 당신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대박 나기를 원하십니까?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갈등이 부딪혀요. 믿음의 갈등을 다른 말로 뭐라면 시험 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드는 이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막 갈등이 이게 시험의 요소야. 근데 시험을 통과해야 돼, 안 돼요? 통과해야 되죠. 이 과거에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갑자기 막 물 한 폭이 막 물이 막 쓴물 나오지, 막 환경이 이러지, 상황이 쓴물이 이게 믿음의 시험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보낸 것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 되심을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때 환경을 믿느냐, 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믿어서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누가 결정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정신적인 결정은 쉬운 부분일지 모릅니다.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조정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나는 찬양하고 있어. 어려운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저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거기 투자하라고 해. 근데 여러분은 환경으로 아닌데요.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해보았을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 크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가치관과 틀,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바뀌고 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때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정탐권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다니엘이든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성령께서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은 불안하거든. 우리는 불안하니까 항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해보지 않는 것은 해보라고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틀과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깨지기 어렵냐면 내가 배운 지식과 틀이에요. 안식관, 주일관,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는 훈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통과하시길 여러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은 그들이 환경에서 조정을 이게 짝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짝짓기 여러분 시험 보셨죠? 뭐 1번은 어딘가, 2번은 어딘가, 3번은 어딘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버려라. 사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에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게 직업관을 버리는 이 조종해야 돼. 획기적으로.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조종을 안 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나중에 조종했기 때문에 그걸 버렸기 때문에 몇천 명을 움직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대한 하나님의 설교자가 된 거예요. 이 조종이 하나님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안 되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최순희 집사님 안 되길 원해. 그러죠.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조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 교회 안 다니기로 결정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성경 뭐 읽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다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요 그것같이 미운 거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꼴보기 싫으니까 오늘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눈에서 안 보이는. 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는데 십자가에 그것도 내가 저주까지 달리셨대. 이것이 바뀌어야만.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이론으로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조종해야 할 것이 있겠죠? 생각 차원에서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전에 고정관념은 원수면 내가 미워야겠다. 실에 이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원수가 잘못되기를 원해. 이 고정관념에서 원수를 축복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 할렐루야. 이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각 차원에 바뀌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또 마태복음 6장 5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예를 들면요, 큰 어귀에서 막 우렁차게 남 보이게 막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 기도를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이 보이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뀌어야겠죠.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8절도 이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좌편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높여질수록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 섬기는 자로 내가 조종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20절에 이제는 어떤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는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고넬료 구원이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해? 베드로에게 요바에 가서 그 베드로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로 이제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야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고넬료 그 천사를 방문해서 청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뭐였어요?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환상 가운데 부정한 그물이 내려다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거룩했는데 왜 부정을 잡아먹었습니까? 이 말은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통해서 고넬료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을 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답게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이 조종했어요. 확실히 획기적으로. 이게 획기적인 조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조정의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야,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항복이란 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1번 이렇게 항복하기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종이 지난주에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종해야 그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조종 종류 한 가지 중에 절대적인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4장. 어떤 경우는 한 가정 조정이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포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경험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들과 관계, 그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 그 유대의 전통에 대한 헌신도 그가 이방인과 하던 교제에 관한 행동 등을 조정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 전통관을 완전히 버렸어야 돼요. 헌신도 다르고 이게 더럽히다는 생각하는 것도 믿음도 다 바뀌어요. 이 조정. 그래서 조정에 대한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은 그분의 자신과 목적과 길로 가기 위한 어떤 변화를 원하신지 아는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겁니다. 조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치관과 가지고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한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것이 안 되니까 믿음의 갈등이 하니까 이게 시험거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조정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 저도 옛날에 전통적인 얼마나 강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전도사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나는 옛날에부터 거룩하니까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었죠. 뭔가 좀 경직돼서. 근데 목사님이 막 다니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드는 거 전도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변해야 된다. 이게 거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직된 것이 나는 박수도 안 치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았어. 이 틀을 깨는 것이 힘든 과정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네가 변해야 된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할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변해야 된다. 너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조정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점점 변화되어야만 여러분 애굽 체질이 빠져야만 가나안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항목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과거에 열려있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내 기준이 이건데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 기준 전혀 가보지 않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전혀 가보지 않은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조정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드레와 베드로도 구물을 버릴 정도로 자기 영역, 가보지 않은 영역을 완전히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 조정해야 됐고, 여러분 인생에도 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꾸 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면 다른 것을 무시해. 내가 내일 서울대학교를 다녔다.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야기해서 다른 유명한 대학교를 갔다. 그 영역에 배운 영역이 하나님이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역에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여러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려주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건드려요. 안 건드는데. 왜 건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바꾸면 그 부분을 건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네가 우상했잖아. 이건 무너져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놔요? 욥기에서 놔요.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깨트린 거. 이게 때로는요, 내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이것만 안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만 예로 이 한계가 있어요. 이거 한계만 제발 뛰어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시험거리거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예배 드려도 한 이 정도만 예배 드리면 난 잘 드려요. 나 이 정도 더 이상 예배 안 드려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 이 영역을 뛰어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만약 일어나라. 그럼 이 영역은 나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영역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야 근데 이게 시험거리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다고 합시다. 당장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 듭니까 안 됩니까?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호적거리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생의 주인 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 이걸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 막 건드려 막 어떤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너 그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격해요. 안 건드리면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바꿀 때까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꾸는 것이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데 인식을 바꾸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건들잖아요. 그분이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된다고 바뀌면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면 꼭 새벽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내게 기쁨이 된다고 인식을 바꾸면 돼. 기준점을 바꾸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준점을 바꾸면 내가 기준점이 이걸로 했어. 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안 돼. 근데 기준점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준점을 바꾸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한계점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고 우리 삶의 영역도. 여러분 영역 안에 뭔가 한계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환경을 내 관점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준점이 바뀌면 지난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해되셨습니까? 좀 제가 한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할 때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최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네가 이거 바꾸면 너 너에게 잘 되게 한 거야. 대박 주려고 그런 거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선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종하고 하시는 것을 항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종하에 따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처지를 빨리 버리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빨리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3일길로 갈 것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준을 바꾸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이게 나의 기준으로 바꾸면 돼. 근데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잖아요. 결단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종하라. 조종은 언제든지 한 인격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요. 조종은 한 인격체에 하는 것이다. 관하여나 지식에 관하여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에 대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신 성령께 조종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환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부정한 걸 집어먹어? 자기 틀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그걸 통해서 구원됐어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복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제가 그 시골에서 몸이 아팠을 때 2년 동안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몸도 아프고 막 간도 안 좋고 막 설사하는데 네가 서울로 올라가라.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은 너 몸도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저기 호남시 이런 데나 가라.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 너 서울로 다시 올라야 된다. 근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막 하나님 대박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우리 친척들이 너 왜 올라왔냐? 다 반대예요. 근데 이게 주님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독서실 하나 잡고 몰래 공부하면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방도 옛날에 한번 들어가고 그 기억나잖아요. 그 만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조정했어요. 그래서 조정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조정 안 했으면 저도 한참 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필수 과정으로 이 조정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몸이 한 20년 동안 막 제가 10년 정도 집회를 했다는 거, 개척교회 목사가 10년 집회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 집회를 내가 인도에 다녔더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조정했기 때문에. 근데 환경적으로 조정을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때. 맞아요.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제가 뭐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지신 그분께 조정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환경과 상관 반드시 역사할 것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다고 믿으면 믿어야 돼요. 누가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문산에 거기에 1000평 이상 산 데를 내가 가봤어요. 실제로 교회 옛날에 금천에 내가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로만 사는 목사님이었는데 땅도 줄 거라고 뭣도 할 건데 1000평을 샀는데 운천역 전철역 쪽에 크게 건물을 딱 지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기도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했군요. 왜? 실제로 주님이 가보라고 해서 나도 가봤어요. 엊그저께 내가 야 너도 한번 가봐라. 네가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함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됩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해야 돼요. 이게 관점이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상담에서는요, 상대방 관점과 관찰자 관점만 돼도 굉장히, 넓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얼마나 사랑이 넓을까요? 이게 상담으로도 또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까지 바뀌면요, 엄청난 관점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확 주님이 하는 이런 관점이 열어지더라고, 갑자기 새벽에.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우주를 품을 수 있는데 관점이 안 품으면 나도 품기 힘들어요. 내 안에 싹 들어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확 올라오고 하나님 관점이 바뀌면 저 영혼이 상대방 관점에서 힘들어 누군가 아파서 뭔가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이게 상대방 관점이잖아요. 내 관점만 있으면 저 사람이 막 건들면 내가 화나서 주먹이 올라가지고 상대방 관점이 보면 상대방이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러구나. 근데 또 3차 또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관점으로까지 바뀌어요. 관점이 여러분이 관점이 넓어진 것이 이게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 관점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면요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서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한 영혼만 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왔는데 예를 들면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왔다 그러면 몰아내려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관점이 바뀌면 이 영혼을 품고 또 세워야겠지. 할렐루야. 더 넓어져요.
우주를 품다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우주를 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서 품어지면 그렇게 넓은 사랑은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종은 한 인격체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해야 됩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처럼 되기에 조종해야 됩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위해 조종해야 됩니다. 조종을 마친 후에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결정하기로 하면, 가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순종할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 어쩔 때는 말씀 안 하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관점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막 잘 나와. 근데 어떤 사람 안 나와. 왜? 이 사람 관점에 막 묶여 있으니까. 기도해주면 영혼을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 사람 이런 부분만 나온다고 합시다. 이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미 내가 조정됐으니까. 주님 내가 어떤 거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정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뀌었으면 아버지가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하셔. 마치 이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또 말씀하셔.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에 말씀 안 하셔. 그냥 떠나라는 말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청사진을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하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여기 없어요. 제가 떠올랐어요. 이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당신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것을 조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간증하기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굉장히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되면 어떤 걸 딱 선포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참 희한해. 그건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관점으로 조금씩 넓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을 더 많이 하셔. 전에는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크게 말씀하셔. 네가 순종했구나. 또 말씀하거나 순종했구나. 할렐루야. 이게 넓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읽어보고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의 조종했는지 혹은 기꺼이 하려 했는지 써보십시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잘 아세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는 희생하면서 갔던 선교사였죠. 의사였고.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짐 엘리엇. 이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선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그 미 종족의 선교를 쫙 나갔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은 젊은 나이에 총까지 있었어요. 근데 식인종 토인들이 막 창으로 던지는데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데 자기는 총에 이게 맞아서 칼에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서 이게 강거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를 가만둬야 되냐? 어떻게 되냐? 미국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걸 가지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요. 죽었는데 우리 같은 억울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의 100% 복음화 시킵니다. 품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에 그래서 순교가 그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질 엘리엇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안 된다. 왜? 총으로 막 죽일 수 있었거든. 창으로. 여기까지 조종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짐 엘리엇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바피어스, 이런 사람들, 이런 쭉 나오는 거, 이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고, 236쪽에 보니까, 저는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있던 과거 틀에서 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요소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꼭 걸리는 게 있어. 한계점이 있어.
이 한계점의 시험거리다. 그러면 그 시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온 지난날의 틀이어서 이 틀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내가 조종해야 할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이 조종의 관점으로 이제 바꾸기로 결단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제일 싫어했대. 미국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리 보냈대.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제일 싫어해. 왜 청소년들을 이야기 잠깐 그분이 간증하게 왜 싫어했냐면 감당할 수가 없대. 어디로 들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리 보냈대. 우리 같으면 제일 싫어하는 거 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결정을 했대. 이 새벽기도가 내게 기준점을 바꿨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기준점을 바꾸니까 새벽기도가 시험이 통과됐어. 청소년들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목회가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뀐 거예요. 경청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 터치를 안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 들어가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축복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마다 우리 안에 이게 생각과 사고를 좀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서 많은 틀들을 좀 바꿔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 이 사람 다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결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보 헬린 켈런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통 눈도 귀도 다 먹었죠. 근데 간호사를 보면서 이 사람 될 사람이야. 데리고 계속 품고 있더니 나중에 석박사들 앞에서도 설교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됐잖아요. 왜?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을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종하면요. 여러분 지금 몇 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헬린 켈리 한 사람은 전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누가 이거 돌보지 않았다면 안 바꿨어요. 가정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가정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조종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요. 여러분에게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요. 그래서 있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로 결정하는 거.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 4-5번 가르쳤는데 이번처럼 내가 많이 깨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계속 가르치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들리더라고. 옛날에 학문으로 많이 가르쳤다면 이제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수천 명 달라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보니까 한 10년, 20년 목회니까 너희 가족만 변화시켜도 된다. 이게 바뀌더래. 왜? 네가 안 변했잖아. 네 가치관이. 네 틀에 이걸 내려놔야 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당신을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머물러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근데 획기적인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생각할 땐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나중에 큰 용사 일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에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37쪽 순종은 조정을 필요한다. 네모 박스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네모 박스 237쪽에 네모 박스 시작. 주여 제가 237쪽입니다. 네모 박스 없어요? 237쪽? 없어요? 네. 그럼 있는 분이 같이 시작.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했어라도
당신을 따른 일을 먼저 하기로 생각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조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아브라함이 조종했기 때문에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다니엘이 조종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요셉이 조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고요? 총리가 됐고 많은 가족 식구들을 구원했고 할렐루야. 이 조종이라는 것이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은 어떤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는 것을 원할 때 하나님 당신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음으로 당신의 조종에 값어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사가 지난주에 뭐라 했죠? 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자기 농사 것을 지었는데 이것을 다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냥 엘리야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보여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가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고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는데 너 사업 물려받을래? 할래? 나 사업 안 물려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큰 목회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조종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바꿔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조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 한계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게 조종이 힘들어. 이게 시험이야. 근데 이 시험을 뛰어드는 것은 내가 조종하기로 결정을 딱 하면요. 이 시험은 이미 통과된 거예요. 근데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에서 돌아요. 그게 시험거리야. 계속 믿음의 갈등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존심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싫은데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요. 왜? 주인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사단이 시험하는 봐라. 당신이 그렇게 당신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딱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딱 부분을 잘 건들. 그래도 하나님 네가 신뢰하는 거 봐라. 그랬더니 욥은 그래도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믿음을 통과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어떤 것일 수 있고 여러분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기 바랍니다. 내가 항복해만 하나님 복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조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축복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과의 요점 너무 많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죠 이제? 항복의 이 이야기가 아까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다르죠? 항복을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나는 한 인격체이다. 나는 조종해야.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께 조종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은사나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셔요. 조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을 값어치 있는 일이다.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 안 버렸으면요 몇천 명 앞에 설교 초대교회 세우지도 않았어요. 획기적인 조종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를 어떤 것을 보이셨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이루어질 걸 기도해야 돼요. 멱살 걸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재정약에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떤 땅을 5억짜리를 하나님 보이셨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10원도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나는 포기 거기다 안 걸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여기 거리했는데 안 걸어. 왜?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 크기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내 틀을 내려놔야 돼.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순종이 되면 이제 믿음의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의 커지가 됩니까?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뭐 예수할 자고 뭘 한다. 우리는 뭐 재정에 맡기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뜻에 원래는 조용해야 된대요. 원래는.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이룰 걸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열방비전교회가 열방으로 나가는 게 채워짐을 기대하고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여기까지 설교 끝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내 행동에서, 환경에서, 말에서 또 거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조정해야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성령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아버지 결단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나가지만 순종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때는 억울하고 또 분통 터지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상대방 관점, 아버지 관점으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 행동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합당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영역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실인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찰력을 열어서 우리가 게을리고 나태했다면 우리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안 되지만 주님의 우리의 길이 우리 눈이 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소원하는 일 있으면 소원한 그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달신 주님 앞에 더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믿음이 내 안에 내가 제한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에 있다면 내가 사고 틀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 삶의 모든 영역 또 아버지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주님 오늘 순간 만져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깨가 뻐근한 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올 어깨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무릎 관절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소화 기능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목이 그 가래가 나오고 아픈 부분이 예수님의 피문서 안사시고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또 유튜브를 보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가려운 사람은 몸의 가려움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혈액 기운이 혈액이 안 좋은 사람 혈액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체 부분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머리에 복잡한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육체의 정신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먹는 것마다 소화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오장육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은 열방비전 교식권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